네,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멀리서는 안 보이는 이 넥타이가 한글 넥타이입니다. 한글이 쭉 적혀있는 넥타이인데 이 넥타이를 꼭 차기를 바라시는 한글 사랑이 특별하고 세종대왕 사랑이 특별한 분이 이 태능교회에 계셔서 이 넥타이를 좀 차고 나왔습니다. 한 가지 좀 생각하는 것은 이 한글이 발명이 안 되었으면 우린 지금도 중국 문화권이잖아요. 어려운 한문을 쓰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조상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 축복을 누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안식일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진리의 보화들, 또 신앙의 아름다운 축복들을 누리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 고마움들을 함께 생각하는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욥기를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바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의 1차적 수신자는 누구인가 하면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고난 중에 있는 이 모세를 위로하기 위하여, 또 혹독한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빛이 주어지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고 있었고, 또 이 출애굽기의 시작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불의한 박해가 닥쳐오는지 그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도 끊임없이 질문이 계속돼요. 끊임없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왜 우리가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광야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묻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이때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질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의로운 내 아들 아벨이 죽어야 되는지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침례 요한 당시에는 왜 의로운 그가 악한 왕 헤롯에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지, 더하여 중세 암흑 시대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죽어갈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왜 침묵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던 수많은 믿음의 도덕들에게 그 질문의 대답처럼 주어진 한 권의 책이 뭔가 하면 욥기서예요. 이 욥기서가 없었다면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 12월 14일 날 미국에 있는 코네티컷 주라고 하는 그 지역의 한 뉴타운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27명의 이제 사람이 죽는데, 이 사망자 중에 20명이 어떤 아이들인가 하면 5살에서 10살밖에 안 되는 어린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아이들이 무참히 죽어가는 이런 참혹한 이 사건을 목격하면서 그 가족들만이 아니에요.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2012년 12월 25일 이 사건이 벌어진 지 한 10일 후에 뉴욕타임즈에 한 기사가 올라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뭔가 하면 어째서입니까 하나님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는 기사였어요. 이 기사가 나가기가 무섭게 이 사건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막 쏟아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이 과거의 윤회의 개념을 들고 나와서 이 생에서 당하는 고난은 전생에 저지른 죄를 갚는 과정이라고 하는 반응이 한 기사로 올라옵니다. 또 어떤 철학자들은 고난은 인간을 더 강하게 단련한다는 식의 주장을 펴면서 저마다 이 고난을 해석하며 이 어두운 시간을 헤쳐나오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가장 칠흑 같은 그 어두운 시간, 이 미국이라는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철학이 총동원되어서 이 수수께끼 같이 찾아온 이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한 무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 고난을 해석하며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좌절하며 이 아픔과 고통이 트라우마로 남아요. 계속 고난의 아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우울증이나 이런 걸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둘도 나누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이 고난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고난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고난이 흔들림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작고한 이 시대 최고의 영향력 있는 목사이자 출판하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이 사람이 암으로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존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 시대 최고의 영향력 있는 기독교 저술가예요. 이 사람의 책을 안 읽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002년에 암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 사람의 아내도 크론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으면서 그해 7차례나 수술을 받게 되는 상황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이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암담했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나도 암에 걸리고 아내도 막 말할 수 없는 질병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올까? 의문이었어요.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분이 한 권의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한국어판은 고통에 답하다는 책이에요. 저희 책이 저희 서고에 있는데 이 책을 저도 수도 없이 계속 읽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책이라서. 근데 이 책의 원제목이 뭐냐 그러면 Working with God Through the Pain and Suffering이라고 해서, 직역을 하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놓았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내와 함께 삶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지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하게 확신하거나 의심하는 기준선에 뭐가 있다? 고난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 난해하고 심오한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살펴보니, 하나님은 고난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을 주셨다. 예. 공감하십니까? 예. 고난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 즉, 우리가 고난을 지나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고, 요한도 밤모섬에서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도덕들이 다 성장하거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시점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인생의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느낌과 가슴 뭉클한 어떤 황홀한 감정을 느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칠흑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빛을 받고요, 그 고난을 해석하며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얻어가면서 우리는 비로소 뭐를 이해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든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든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즉, 이 시련을 믿음의 시련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하는 걸 통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욥기에서 욥에게 닥쳐온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욥 안에 담겨 있는 그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시험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욥기서 1장을 보면 당시 욥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로운 욥에게 수수께끼같이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의 이유가 욥기서 1장의 시작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 뭔가 하면 우주 장자총회가 벌어지는데 사단이 지구의 대표자로 참석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요. 자격 없는 너가 왜 여기 와 있냐 물었더니, 사단이 자신은 지구의 대표자로 참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 지구의 대표자로 참석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유는 모든 인류가 다 자신에게 복종하며 자신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 임금이 누구다?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구는 자기의 소유이고 이 지구의 대표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인물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다 따르지 않는다고. 대표적으로 한 사람 알려줄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욥을 한번 보라고.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는가 하면서 그는 너를 따르지 않고 나를 따르는 나의 진실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욥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현재 그가 살아가는 가운데 막 쏟아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과 산후를 두르시고 주께서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척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를 두르고 있는 그의 축복을 다 거두어 보시라고. 그러면 반드시 그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라고. 그런데 만약 그때도 욥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러면 그의 신앙이 진짜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장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거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 욥을 공의롭게 축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욥기는 진짜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욥기 왜 이게 안 넘어가죠? 어떻게 보면 이 욥기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라는 이 물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동기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시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언젠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아니면 매일 매순간 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욥기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 단 한 가지만 보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특별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오늘 너의 신앙이 진짜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척,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는 허위적인 신앙인가, 이 하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 오래전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이 삼육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급하게 나오느라고 하루 종일 이제 어머니를 진료하는데 양복도 아닌 아주 편한 복장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제가 함께 있으면 제가 막내이다 보니까 어머니랑 장난도 치고 막 응석도 부리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모르시는 장면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이제 어머니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제가 엄마 엄마 이렇게 합니다. 예. 어머니를 막 껴안고 자꾸 어머니를 만지고 하면서 응석을 부립니다. 제가 50이 넘어가도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어머니만 보면 갑자기 제가 이 근엄한 목사가 갑자기 개구장이가 돼갖고 어머니를 자꾸 만지고 막 그래요. 상구병원에서도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제 옆에 계신 분이 자꾸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아주 오래 전이라서 뭐 제가 이제 누가 알겠나 생각이 돼. 동작 교인들만 저를 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이제 사모랑 같이 진료실로 들어가고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를 쳐다보시던 분이 갑자기 제 옆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혹시 고재원 목사님이 아니시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제가 얼음이 되면서 바로 그 전까지 어머니의 편안한 그 막내 아들로서의 모습이 싹 사라지고요. 목사 고재원으로 돌아와서 바로 자세를 발휘하고 근데 맞는데요. 그런데 자신이 어느 교회 다니는 아무개인데요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진료실에서 나오자 엄마 엄마 하던 제 목소리 톤이 다 바뀝니다. 어머니 어머니. 방금 전에 제 모습이나 태도가 완전히 사라지고 근엄한 목소리로 180도 돌아갑니다. 어머니 가시죠 하면서 차를 타고 가시죠.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내가 목사로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내가 신앙하는 모든 행위의 동기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언젠가 그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게 되는 순간 내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면 누가 보지 않더라도 홀로 있더라도 주님을 의식해서 항상 신실하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는 홀로 있을 때 흐트러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하여 가짜는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시험을 통해 찾고 있는 신앙인은 진짜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듭난 사람, 진실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지고 담겨져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시험은 욥이 얼마나 대단하고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진짜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위선이고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다시 말하지만 이 검증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사심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담겨 있다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 생명은 어떻게 되냐면 자라난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 있지 않다면 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지를 진지하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언젠가 이 예배의 자리에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섬기면 부모로부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섬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있나요? 만약 이런 동기를 가지고 부모를 섬기는 자식들은 언젠가 부모가 병들고 가난하고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게 되면 그들은 그 순간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자식들은 그들이 부모의 몸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가짜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그분의 자식이기 때문에요. 참 자식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난하고 병들어 부모로부터 그 어떤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모를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분들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욥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도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시험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가 능력이 있어 자식들에게 잘해줄 때는 알 수가 없죠. 잠시 돈 많은 부자이고 능력 많은 아버지 같았던 하나님이 갑자기 가난한 아버지로, 무능한 아버지로 변해서 욥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지켜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 많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갑자기 내 인생의 밤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잠시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벌어질 때, 그때 우리 모두는 흔들리고 고민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그 상황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욥을 둘렀던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이 이제 잠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즙을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여기 본문을 보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즙을 마실 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앞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이 욥을 붙드시던 손을 잠시 거두면서 뒤로 물러나시게 되고, 그러자 사단이 이제 허락받은 상황 속에서 그를 시험하기 위해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 이 본문을 보면 욥과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평안하고 행복하게 음식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환이 쫓아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종들이 죽고 양과 소들을 그 스바 사람들이 빼앗았다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 이 스바 사람들은 아라비아 도적대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헌을 보면 당시 이런 일이 가끔 벌어지는 게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일대는 도덕적인 관념이 없는 이 가나안 일대잖아요. 아주 잔인한 도적대들과 그리고 그런 약탈을 전문으로 삼는 도적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고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재난을 당하지 않고 거의 한평생을 산다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더하여서 그런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 그런 거부가 되어서도 대체적으로 평화롭게 살았다고 하는 이 성경의 진술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배후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와 돌보심이 베풀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었지만 불뱀, 아말렉 온갖 위험한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무 사고 없이 심지어 신명기를 보면 단 한 사람의 연약한 자도 발생하지 않고 그 40년간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신명기 8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그들이 불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주님께서 잠시 그 보호하심을 거두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진영 안에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불뱀이 들어닥치며 아비규환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욥기에서도 아주 잠시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잠시 거쳐지자마자 욥의 생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순식간에 도적대들이 그의 재산을 약탈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막 들이닥치면서 그의 인생에 불행이 닥쳐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늘의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천사들의 손이 거두어지면 세상에 온갖 재난들이 닥쳐오는 것처럼 똑같이 욥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잠시만이라도 손을 놓자마자 사단은 그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재앙을 몰고 욥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욥의 시대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온갖 위험과 사고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이만큼 편안하게 지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살핌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열어서요, 사회면에 떠오른 사건 기사를 쭉 한번 읽어보는데요, 하루 동안에만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기사는 지난달 추석 명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9월 16일 오전 1시예요. 강원도 여골에서 벌어진 일인데 카니발 승용차가 마주오던 셀토스라고 하는 승용차와 정면 충돌하는 이 사고가 벌어집니다. 역주행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이 사고로 말미암아 카니발 운전사가 이 30대 남성인데 사망했고요. 셀토스 운전사는 20대 남성인데 둘 다 죽었습니다. 가족들만 이제 큰 부상을 입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아마 상상해 보면 각각의 승용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아주 흥겹게 추석 명절을 쉬러 내려가고 있었던가, 아니면 명절 연휴 가족들과 함께 가족 여행을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행복한 그날 갑자기 이 행복이 회복이 불가능한 끔찍한 분행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 가족들에게는 이날 남편과 아버지를 순식간에 잃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기사는 또 하나의 기사인데요, 이 떠들썩한 기사죠. 9월 28일 사회면에 실린 기사인데 어떤 여고생이 사연을 읽어보니까 아픈 아버지의 약을 사러 약국에 들렸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큰 대로변에서 한 30대 남성이 이 앞도 아닌 뒤에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칼로 이 여고생을 찔러 살해합니다. 그때 이 여고생은 쓰러지면서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살려주세요 하는 말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숨졌습니다. 지금 이 가족과 부모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고 이야기가 사회면에 아주 짤막하게 실리고 그리고 아나운서들은 아주 감정 없이 담담하게 이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이 비극적인 사고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극적인 사고와 이런 인생의 비참한 고통은 매일매일
수많은 가정에서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단이 활동하는 이 죄악으로 찬 세상에서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가족들이 특별한 사고나 흉악한 범죄나 이런 무서운 재난을 당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배우고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런 사고가 일어났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날의 시험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재난을 수습하고 있는 동안 또 한 사환이 달려와서 하는 말이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불은 아마 천둥과 번개가 막 내리치는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번쩍번쩍하는 불 같은 것이 땅에 떨어지는데 순식간에 양 7천 마리와 종들이 한꺼번에 쓰러지면서 그 자리에서 몰살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이에 또 한 사환이 달려와서 하는 말이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갈대아 바벨론 쪽에 있는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나타나서 그나마 남아있는 낙타들을 다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달아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걷잡을 수 없는 재난이 한순간에 막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의 악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로운 욥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욥에게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너무 잘못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 계속 묻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당시 욥은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던 대기업 회장이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IMF가 탁 터지면서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그 대우그룹 김희중 회장처럼 하늘 꼭대기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시험을 욥에게 가하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욥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손을 대는 겁니다. 정신없이 막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욥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온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광풍이 몰아쳤대요. 큰아들 집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던 자녀들이 모두 죽었다는 이야기가 마지막 비보로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 동안 벌어졌다고요? 이 이야기가 듣고 있는데 또 다른 사환이 오고 또 다른 사환이 오고 하루 만에 다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이 거두어지자마자 사단의 손길이 닿자마자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계시록 7장에 내 천사가 바람을 놓을 때 다시 말해 사단이 마음대로 세상을 휘저을 때 그때 이 마지막 야곱의 환난의 때 우리 삶에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욥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거의 정신이 나갈 정도일 겁니다. 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실까?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욥도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가? 겉옷을 막 찢어버리고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펑펑 웁니다. 근데 사단이 요구한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사단은 이제 이 모든 것을 거두었을 때 욥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자고 제안을 했고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욥의 모습이 욥의 뭐다?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후에도 그의 몸까지 손을 댑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몸에 손을 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식들이 쓰러지는 이 지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단과 하나님, 온 하늘 거미는 이제 욥이 어떻게 하는지를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펑펑 울다가 드디어 입을 열어 하는 말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안 넘어갑니까?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욥이 통곡을 하면서 펑펑 울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상황에서 뭘 했다?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 뭐예요? 찬미가를 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우리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찬미가를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이루고 버리고 난 후에 이 상황에서 욥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환난을 지나가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겠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다 뺏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만큼은, 이것만큼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런 찬송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알몸으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순간에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나를 이끌고 있을 것이고 나에게 최고의 좋은 축복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이런 찬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엘렌 화이트의 자서전에 보면 엘렌 화이트이 가족들과 사별했던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어느 분 추도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엘렌 화이트는 자기 그 오빠가 죽는 장면도 봤고요. 그다음 쌍둥이 안나가 죽는 장면도 보고 자식들을 또 둘을 이룹니다. 100일도 안 된 어린아이가 죽고 16살짜리 아이가 또 죽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에 남겼는데, 근데 남편 제임스 화이트이 죽었을 때 기록에 보면 엘렌 화이트의 인생 일대 가장 힘들어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남편과 35년 동안 그리스도의 사업을 해왔으며 또 함께 서서 이 사업이 영광스럽게 마쳐지는 장면을 목격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해 이 샤롯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열리는 여름 장막 집회를 아주 은혜롭게 집회를 인도한 후에요. 돌아오는 길에 무더운 여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제임스 화이트이 감기에 걸립니다. 그리고 감기 증세가 급격하게 악화되어서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때 심정을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나의 남편의 죽음, 그가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닥친 죽음의 충격은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죽어 감겨진 그의 눈을 보고는 기진맥진해서 나는 완전히 탈진하고 말았다. 한동안 나는 삶과 죽음 사이를 헤맨 듯하였다. 생명의 불꽃이 너무나 약하게 타서 살짝만 불어도 꺼질 듯하였다. 밤에 나의 맥박은 미약해지고 호흡마저 점점 가늘어져서 금세라도 멎을 것만 같았다. 거의 죽을 것 같은 심신의 타격을 받은 거예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의 그 엄청난 사별의 때에 나를 붙들어 주셨다. 나의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내 일생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더욱 소중하심을 느꼈다. 어느 때보다도. 나의 맏아들 곁에 서서 그의 임종을 지켜보았을 때에도 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나는 그때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이심을 실감하였다.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막내둥이를 내 품에서 빼앗겼을 때, 그래서 더 이상 나의 곁에서 작은 머리가 베개 위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도 나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큰 애정에 내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분, 35년 동안 함께 일해온 분을 여의었을 때에도 나는 그의 감겨진 눈 위에 손을 얹고 나는 부활의 아침까지 나의 보배를 주님께 위탁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 엘렌 화이트는 그 다음에 글에 보면요,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았다고까지 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며 괴로워합니다. 똑같이 욥도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처럼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도 엘렌 화이트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것만큼은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때 앞으로 나와서 소망과 믿음을 청중들 앞에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욥도 그 믿음을 가지고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온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그가 섬기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은 포기하지 않았음을 예배를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가 이제 갈대아인들의 침공을 받아서 유다 나라가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렸던 모든 축복이 다 사라집니다. 무화과 나무에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을 때,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단 하나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믿음이요 신앙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은 없지만 결국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신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나를 사슴과 같이 하게 해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하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운 때에도. 어떤 부부의 간증인데요. 이 부부는 40대 젊은 부부입니다. 근데 남편이 어느 날 근육경련이 막 일어났는데 이때까지는 이 남편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한 달 후 병원에서 진단이 떨어졌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 25년 차이고요. 내 아이가 있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활동적이고 활발하던 남편이 눈 깜짝할 사이에 온몸을 못 쓰게 되었고 잠시 후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됩니다. 더하여서 점점 더 몸이 굳어와서 나중에 진짜 말 그대로 거의 거동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갑니다. 근데 그때 이들은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40대잖아요. 아이들도 아직 크고 있는 상황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왜 내 인생이 여기서 멈추어야 하냐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부부가 수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욥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때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지금까지 사이드라인에서 이 순간을 준비하며 기다려왔다고. 다시 말하면 중앙으로 들어오지 않고 너 인생에서 지금까지는 사이드라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순간이 닥치기 전까지는 너 인생의 준비의 기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믿음의 진짜 경기를 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 고통의 순간순간을 지나가면서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중에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제가 참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가끔 내가 겪는 시련들이 부당하다고 하소연할 때가 있다. 나중에 막 이제 이분이 이식 수술도 받고 하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부당한 고난을 겪으신 분은 단 한 분 꼽으라면 예수님이다. 예수님에 비하면 내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다. 병에 걸린 덕에 하나님과 누리게 된 이 교제의 기쁨이 너무나 커서 나는 몇 년 더 수명을 연장하며 건강을 누리며 사는 것과 결코 바꾸고 싶지 않을 만큼 나는 큰 축복 속에 지금 이 기간을 보내고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시기를 겪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을까. 그 평안함 속에서, 안락함 속에서,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선물들을 주셨다. 우리 가정은 깊은 슬픔과 짙은 감미로움이 어떻게 한데 어우러지는지를 알게 되었다. 삶의 깊이와 풍성함이 고난 속에 한꺼번에 몰려왔다. 지금껏 참으로 많은 걸 배웠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더 다정하게 맞아주시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남긴 글이 남편을 묻을 장제를 고르는 일을 함께 평안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비슷한 이야기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듣게 됩니다. 욥처럼 평생의 인생의 수고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내게 일어난 이 고난과 이 고통의 시간이 없었으면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내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사건들이 벌어진 것이 내게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다?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 전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고난 속에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미래 야곱의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을 하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고 없을지라도 다 사라질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만은 잃어버릴 수 없노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고난의 시대에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고난 중에 더욱더 찬란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욥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깊은 사랑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깊이 담겨서 마지막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그 성산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